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8절까지를 전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말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증됐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돌에 쓰는 것도 비석, 돌에 머릿돌 이렇게 쓰잖아요. 깨지기 전에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판에 쓴 것보다 더한 게 뭐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여기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뭘 갖고 기도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참, 바울사도는요, 어찌 보면은 참 문맥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소설 작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이죠.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편지를 지금 바울 시대에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지금도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그렇죠? 그럼 편지 부부 있지만은 쉽게 써지던가요? 안 써져요. 특별할 때. 중요할 때. 그렇죠? 거의 말로다가 하지. 손편지 거의 안 씁니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데? 그 정도 확신 없으면 어찌 목회를 하고, 어찌 중직자로서, 어찌 전도 선교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단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교단에서 인정하고 목사임직을 줬지요. 근데 교단도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뭐가 내 생각 속에 지식이 나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가 뭡니까?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다. 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을요, 이렇게 사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멸망의 신분에서 영원한 축복의 신분으로 나는 바뀐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나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참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이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 인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만 어렵고 실패하죠? 왜 그걸 어렵고 실패라고 봅니까? 성령 인도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은 못하나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왜 어려움을 가리켜서 고통을 가리켜서 고백을 못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염려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찾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혼자 도망 쫓겨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조카오니 이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죽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누워서 낙심하고 죽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 네 앞에 아무도 없다고,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너 말고 바알 우생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절하지 않은
제자가 7천이나 있어.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은요, 낙심해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거든 절망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 예수님은 어떤 말씀, 답을 주실까 해서요. 그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충만하면 증인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뭐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입니까?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과정.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혹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어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도 나는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복음 운동 중단하고 해외로 투표해도 나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님 보고 온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 진리를 보고 시작했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야죠. 그리고 단체가 문제에 사고가 있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못하면 나라도 해야죠. 그게 성경적인 진리를 가진 자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남아서 그리스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보고 뭐 단체 보고 시작했습니까? 물론 시작이야 그렇게 하죠. 단체가 있어야 되고 소속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게 다 날아가도 나는 진리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혼하더라도 내가 갈 길 가야지. 자식이 떠나도 갈 길 해야지. 여기 중간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은 성도 전체 해봐야 5명인데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못 있겠다 갑시다. 나간다고 성명서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동조했던 장모님도 나가고 애들도 더 이상 이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나가고 목사님 사모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그냥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부목사 들어가서 뭐 할래요? 먹고 살래요? 부목사로 가서 뭐 할래요? 그리스도 얘기할 거 아니요. 전도할 거 아니요. 신앙 고백이 되셔야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곳에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 그럼 배신하고는 관계가 아니요. 진리 관계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요. 복음 전하고 고백하고 전달하는 것은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죄 졌으면 그 사람이 죄진 거지. 문제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번 주 죽어도 다른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하면은 같이 예배하고 가야 되는 거지. 김우신 목사 사고 나서 죽었다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정리할 겁니까? 세상 떠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생각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세계 살리는 축복 받게 돼요. 네. 저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작년부터 쭉 해왔잖아요. 하면서 제가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내가 죽어도 지켜야 할 진리가 뭔지를 선명하게 붙잡아지게 돼서 제가 응답받는 기회였어요. 이제 26장, 27장, 28장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해오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많아요. 네. 더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밭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쓴 것이다.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사람이나 누구의 추천서로 인정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데 갈 때 사람의 추천서를 받잖아요. 옛날에는 회사 갈 때 누가 보냈느냐, 어떻게 왔느냐 추천서를 썼어요. 꼭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썼어요. 추천받은 사람. 그리고 신학교를 갔네, 이렇게 대학에 갈 때도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받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추천서 받고 산 예수 믿었어요? 그래.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내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편지다. 너무 이 감성적이고 제 마음 깊숙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되지, 내 감정에서 내 깨달음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만족감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목사님 믿을만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을만하고 믿음 좋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시험 든다니까? 내가 믿고 칭찬했더니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뭐지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참 율법의 일꾼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너 이거 해, 더 잘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잠바 입고산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말하려고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 양복 입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말하면은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을 안 했어.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왜 양복을 위에 입고 해야 되느냐? 그게 진리는 아닌데 앞에 섰으니까 준비했다 그만큼.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를 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큰 거든 작은 거든 영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살리는 사람. 뭔가 마음에 거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낙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보면 찬송도 사람 듣게 들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도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곡하는 걸 보면 알 거예요. 어려운 거를 제가 예배 시간에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배우면 좋죠. 근데 모르는 거다 보면은 흐트러지거든.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잘 알고 실수 안 하는 영적으로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선곡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준비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김대근 장로님께 처음에 예배전 참여 인도를 부탁할 때 아는 게 없다고 그러셔서 장로님 191장 1년 내내 불러도 상관없어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나의 신앙이고 기도하는 고백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거 하려고 하다가 웃고 나도 미안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많이 나로 인해서 제한되니까. 말씀해 보면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입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모든 직분은 뭐예요? 영광의 직분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직분. 세상에서 없어질 직분도 사람들은 영광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장관 되는 거, 영광으로 받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거,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영광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 대통령직 하다가. 재판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온 가족이 막 그냥 이잡듯이 다 그냥 수색당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 영광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운 직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직은 이 영적인 직분은 최고의 영광의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12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소망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계신 천국이요 보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소망이고요. 나의 구원자이신 게 소망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내 계획 따라서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다. 전도는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 야고보서 5장 15절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답이 여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온 사람이 전도를 해야 그게 진짜 전도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 해답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의 능력이 안 나가잖아요. 야, 친구한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래. 너도 한번 믿어봐.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지. 전도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고 문이 열리는 거고 이거 누리는 게 지속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1절로 9절, 18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4장 15절. 모든 답이 어디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시간표는 뭐겠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세계복음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 말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사명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에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이, 중고생들, 대청부들
살리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니, 부활의 메시지요. 어린이, 청소년, 대청부 살려라.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욥바의 다비다. 현장에 있는 그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현장이 살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복음, 우리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에 전하는 그때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유대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헬라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이방인 다민족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께 받은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가 누구냐? 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지난주에 뭐예요?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뭐라 했어요?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했더니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용이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